자, 어느새 금방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에서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시 읽는 일요일 이 유튜브를 매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시집이 있으면, 뭐 격주 정도로 소소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생각이었는데, 첫 영상을 올리고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된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좋은 시집이 있으면 함께 읽자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 댓글을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 설레임과 부담감이 얼마나 커졌었는지. 그래서 뭐 어차피 이왕 시작한 일이고, 저는 8월까지는 백수니까 그냥 그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율 시인의 너의 밤으로 갈까입니다. 저는 이 시집 제목을 읽을 때마다 너의 밤으로 갈래라고 혼자 잘못 읽어가지고 후끈 이렇게 뭐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후끈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데요. 너의 밤으로 갈까라는 제목이 사실은 심상치가 않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살짝 미묘한 어떤 뉘앙스도 있고요. 그런데 김율 시인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야기가 살짝 달라집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너의 밤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너의 밤은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 목사님 시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목회와 시 창작을 병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목사 시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진아 시인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윤환 시인도 계시고, 그 박은영 시인도 계시고, 김율 시인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 시인과 목사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닥 쉬운 조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원래 이 유튜브가 시 이야기 절반 뻘소리, 절반 하는 거여서 여기서 잠깐 뻘소리를 해보자면은요. 여러분들은 시를 쓰기에 어려운 직종, 그 직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뭐 신문 기자나 어떤 교사들, 그러니까 문학에 근접해 있는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과는 그 아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시를 쓰는데요. 뭐 이를테면 공무원, 의사, 은행원, 또 뭐 있죠? 뭐 현장 노동자, 일반 직장인, 그 다음에 전업 작가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도 시를 쓰시죠. 그러면 그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 쓰기 어려운 직종, 그 직업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그 하루에 뭐 18시간을 일하니까 시 쓸 시간이 없다. 그런 거 말고요. 그 직업 자체가 시 쓰는 걸 통제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 시 쓰기 어려운 직종은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교직에 계시면서 좋은 시를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평생 동안 교직에 계셨다 시 쓰는 분들, 지금 뭐 교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해보면 김용택 시인이 그랬고, 홍일표, 복효근, 고성만, 임경묵, 하상만, 그 다음에 정재학, 배수연 시인 등이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계시면서 혹은 종교인으로서 시를 쓰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에다 더 좋은 시를 쓴다는 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학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직종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겠는데, 그 직종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그 수준과 경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왜 그러냐면 이 두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은연중에 교조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윤리가 다른 직종의 시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강제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교직이나 종교계에 계시는 분들이 보내주시는 시집을 읽어보면 교과서적인 모범적인 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어떤 교훈을 이렇게 남기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보가 시행 안에 녹아있는 경우가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독서의 경험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종교인이면서 시를 쓰는 분들의 시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성이 충만한 작품의 빈도는 조금 낮은 편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혹시나 섭섭한 마음이 드셨다면 정말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효율 시인이 정말로 모범적인 시인인지 아니면 개성적인 시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효율 시인의 시를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침묵의 음표 김효율. 그 문이 닫히자 난 빈들이 되었다. 도무지 향방을 모르겠는 들에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어둡고 거친 골짜기. 협곡을 지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계를 감싼 고요는 단단해져 있었다. 언제나 있어 한 번도 없었던 대면 앞에 오래 세워둔 나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낯달 하나 덩그러니 걸린 사막이 보였다. 사막의 무늬는 바람의 독백이었나? 바람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입술. 한 계절 차고도 넘쳤을 무성한 말들이 입술을 건너 고요 속에 묻힌다. 모래바람 지나간 길의 갈래마다 침묵의 관을 쓰고 묵상에 드는 광야. 내 속의 소란을 다 비워야 담을 수 있는 말이 거기 있었다. 들리지 않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두 줄기 현으로부터 흐르는 마두금 선율에 사막을 걷던 낙타무릎은 방향을 돌리고 생각의 줄기에 매달린 음들이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놓는다. 오음의 말씀이 빈 들을 채운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목사 시인이니까 마치 설교를 하듯 근엄할 줄 알았는데,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는 맘씨 좋은 옆집 그 사람인 것처럼 그런 포근한 목소리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시집을 읽을 때 어떤 작품부터 읽으세요? 시집을 후루룩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문득 눈길이 가는 시가 있으면 그거부터 읽기도 하고, 혹은 목차를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시의 제목이 있으면 그 시를 찾아서 먼저 읽기도 하고, 아니면 표제시, 그러니까 시집의 제목을 따온 시를 찾아서 읽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집의 제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차례 읽어갈 수도 있죠. 저도 그때그때 다른데요. 낯선 시인의 시를 읽을 때에는, 낯선 시인의 어떤 시집 속의 시를 읽을 때에는 그 시집의 표제시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집의 제목으로 삼았을 만큼 시인이 그 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시가 그 시집의 일종의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 시집의 표제작인 너의 밤으로 갈까를 살짝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홀로선 사람은 다정을 기둥으로 대신하는 법이라서 담보 없는 빈방과 함석집 고양이의 울음까지 시시콜콜 알려주는 이 골목의 살가움이 좋다. 붙박이로 있다 보니 사고가 경직될까봐 나도 가끔 어둠에 잠겨 사유에 들곤 한다. 진리는 항상 굽은 곳에 있다. 비탈을 살아내는 이 기울기는 너의 밤으로 가기 좋은 각도. 태행을 앓는 발목에 녹물이 들겠지만 굽어 살피는 신의 자세를 유지한다. 깊숙이 떠나간 너를 찾을 때까지. 그 골목 모퉁이에 가로등이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김율 시인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목입니다. 시인에게 골목은 그리움이나 사랑의 공간이겠죠. 한마디로 골목은 사람 사는 정이 충만한 이웃과의 친밀감이 보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시인에게 이곳에서의 사랑은 기다림이나 아니면 어떤 불안정한 형태인 미완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골목의 모퉁이와 같은 굽이, 그 다음에 오르막길과 같은 어떤 비탈,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인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믿는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 신의 마음으로 시인은 너를 찾겠다고 합니다. 시 속의 구비와 비탈이 꼭 우리 동네 골목에 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느닷없이 나타나는 구비와 비탈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 고비에서 힘겨워하는 너를 찾겠다는 다정한 말을 시인이 해줍니다. 시인에게 신이란 존재는 밝은 대낮에 그 광활한 평야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둠 속의 모퉁이나 비탈길에서 힘겨운 곳을 굽어 살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시집의 그 광고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슬픔을 다스리는 목사 시인.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슬픔을 다독이면서 제 것으로 만드는 김율 시인의 자세와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자세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안을 받으려고 시를 읽는 게 아닐까요? 나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그 다음에 나를 토닥토닥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위안을 받고 싶어서요. 마지막으로 또 시 한 편을 더 읽어볼까 합니다. 제 마음에 들었던 시를 골랐는데요. 사실 이 시하고 태행성 슬픔이란 시하고 어느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까 정말로 고민 끝에 저는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시간, 김휴일. 6살 심장 위에 올려진 검은 돌. 식물로 분류된 이후 아이는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다. 힘껏 내달린 시간이 멈출 때 그 길 끝에서 안개는 피어올랐다. 6살의 손과 23살의 얼굴, 한 몸으로 죽은 듯이 누워 귀를 키웠다. 출구 없는 침묵, 희번덕 눈을 뒤집어 고요를 쫓는 아이를 놓칠세라 어미는 잎사귀 같은 손을 붙잡고 시들어간다. 병실 창밖의 구름을 이불로 삼고 잠든 오후, 어미의 눈물이 식물을
키우고 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더벅거렸는데요. 여기 시는 선명한 풍경을 가지고 있죠. 심장이 아픈 6살의 아이와 23살의 엄마. 아마도 엄마는 자기 나이가 17살 정도일 때 아이를 낳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죠. 말도 못하고 그저 누워 있는데 엄마는 아이의 잎사귀 같은 손을 꼭 붙잡고 혼자 함께 시들어 간다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이런 풍경을 앞에 두고 슬프다, 안타깝다,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시선으로 병실의 풍경을 보여줄 뿐이죠. 시는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연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울음과 눈물을 참고 있죠. 시인의 그런 마음이 참는 마음이 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독자의 마음을 더 흔들게 만듭니다. 식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와 어린 엄마에게 기적이 올까요? 시집 해설을 맡고 있는 이병국 시인의 말처럼 상시를 부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비록 말 한마디 못한 채 식물처럼 누워있는 아이지만 행여 놓칠까봐 손을 놓지 못하고 한 몸으로 누워있는 엄마의 마음을 시인은 담담하게 다독입니다. 속으로만 울 수밖에 없는 울음의 깊이, 슬픔의 깊이를 시인은 그저 시로 보여줄 뿐이죠. 아픔을 공감하고 그 옆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시인 김율이 목사 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김율 시인의 시는 단지 모범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굴레에 갇혀있는 목사 시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적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목사 시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함께 김율 시인의 시를 읽으니 목사 시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은 깨지지 않았나요? 그 목사 시인 김율 시인의 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이 아닌 마음속의 기도처럼 시를 품게 하는 그런 시인이 김율 시인이다. 금방 읽었던 식물의 시간 역시 그저 말이 아닌 일종의 마음속의 기도라는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은 김율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알찬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성의 젊은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하세요.